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로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사랑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사를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은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본인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이제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날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반문이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엇을 이루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행위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거듭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 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꼬린이 되는 날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빠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미 받은 선물이지만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하나 숨겨진 그런 순간에 왔다고 하면 그 씨앗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마지막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벼가 몇 년 동안 자란다고요? 1년 동안 자라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맨날 밥상에 썼던 말이 생각이 나요. 밥 한 톨이라도 다 팍팍 긁어서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 쌀 한 톨이 생기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1년이 필요해요. 1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천국 가지는 그날까지 지켜지려면 몇 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뭐예요? 그때는 분명히 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고 이 구원을 저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냥 이루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을까요? 방금 말했지만 이 구원을 그냥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선물 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는 선물 받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나의 죄성이 어떻게 해요? 다 발각되어지는 순간,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무능력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순간,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요?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교만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채점할 거야. 너 잘해라. 알았지? 잘해. 하고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맴매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미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아냐? 내가 성령까지 그 속에 넣어줘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랬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누가 잘하지요? 우리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하나님이 종된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줬는데 하나님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실 물도 없어요. 이러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왜 데려왔어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씨앗이 누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원망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우리 인생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예요. 또 누가 시비합니까? 누가 시비하죠? 악의적인 마음으로 논쟁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비를 누가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시비를 해요. 악의적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욕심, 교만, 거짓,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시비하게 만들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이 시비거리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려고 이미 마음먹고 작정을 하는데도 이것을 대항해서 나는 마음먹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감옥에서 왜 빌립보 교인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요? 응?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이 죽을지언정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흠없고 순전한 존재가 되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것. 15절에 뭐라고 말할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빛의 열매는 확실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거짓, 욕망, 불평, 시비, 이 가운데 전혀 달라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오늘 또 기억하고 돌아보고 이 신앙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분명히 말합니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어그러졌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리를 빗나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거슬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자. 우리 가정 예배라도 드려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순순하게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행복합니까?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이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빛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너 안에 뭐가 있지? 너 안에 뭐가 있어?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우리 가정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누가요? 구원받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일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밝혀져 있습니까? 시원하게 아멘이 안 나와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이루는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삶은 오늘 또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살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모든 열매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빛을 밝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오늘 또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왜요? 나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그 제물로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오늘 또 구원을 이루는 삶에 있다면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겠다. 나는 그리고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뭡니까?
자녀가 좋은 데 가는 게 행복합니까?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는 게 행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라고 그랬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셔서 그 독생자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너무 조용하다 이겁니다. 너무 조용. 저는 충일교회 부임하고 가장 기쁜 일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주원이 주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뭐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거를 정말 최우선순위로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 놓아 부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할지 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천하태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난 것보다 더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충일 가족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십니까? 제발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경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예요. 오늘 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버림받은 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길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우리가 선택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는 삶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오늘 또 이루는 삶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은 오늘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오늘 또 이 이루는 삶은 우리 중립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치겠다라 하고 각오하고 이루어지는 삶이 오늘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떠한 두려움과 형벌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어떠한 악한 것들이 손을 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과 몸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주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한테 넘겨줄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이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